90일 성경 통독 51일차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개관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애굽과의 전투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후에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귀족들을 끌고 갔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사실은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떤 왕입니까? 여호야김 왕이죠. 여호야김 왕, 여호야김 BC 605년. 근데 에스겔은 우리가 이 앞전에 이제 에스겔서를 먼저 읽었는데, 연대순으로 보면 사실은 다니엘서를 먼저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에스겔을 먼저 읽었냐면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에스겔이 이게 이제 BC 598년 또는 598년에서 597년인데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에스겔은 사실은 이제 다니엘서를 읽고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먼저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사실은 다니엘이 먼저 이제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4명의 왕 다스리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널리 퍼진 그런 예언자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보다는. 그래서 이제 기간적으로 더 멀리 예언을 하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그렇게 연대순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가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창시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히 밝혀줍니다. 그리고 뜨인 돌이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는 그분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정해진 때, 당신의 때에 그들을 모두 멸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제시하지만 단순히 역사적인 책이 아니고 묵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구성을 보면 1장에서 6장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그 신비한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해왔으며, 바벨론이 멸망하자 이제 페르시아 왕을 위해 일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신앙을 잃지 않았고 40년 동안 여러 왕들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 40년 가까이 이제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기 전에 3차 포로로 바벨론을 이렇게 이제 3번 정도 포로로 끌려오죠.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1차는 언제입니까? BC 605년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여호야김 왕. 그리고 2차 포로는 BC 598년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 그리고 3차 포로는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이 세 차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데, 여호야김 왕 때 누가 옵니까?
포로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여호야긴 왕 때는 누가 옵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차 포로로 이제 시드기야와 많은 백성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세 번의 포로로 끌려온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 이제 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에서 누가 예언을 하죠?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 바벨론, 그러자면 말하자면 본토에서 예언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동시대에 유다에서 누가 예언을 합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되죠. 자,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확장되고,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굉장히 그 넓은 제국, 바사 제국이죠. 바사 제국인데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섬긴 4명의 왕이 있는데, 다니엘서 1장에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이 나오고요. 다니엘서 5장에서 7장, 8장은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에 해당되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6장하고 9장은 다리오 왕이고 메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나중에 연합이 되어서, 이 두 나라가 연합이 되어서 나중에 이 페르시아 왕 제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10장에서 12장은 이제 고레스 왕, 바사 왕이죠. 페르시아 왕. 메대. 이 두 나라가 원래는 다른 나라였지만 이제 후에 와서 바사가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바사가 이제 다스릴 때 다니엘이 그때까지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주 긴 기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입니다. 바벨론 궁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다니엘 1장, 왕의 신임을 얻는 다니엘과 친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 유능한 인재들을 왕을 섬기기 위해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들은 왕국의 고문으로 삼기 위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바벨론식 교육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어긋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음식의 규례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었으며 짐승을 잡을 때 피를 제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어긋난 이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고, 그들은 허락을 받아 채식만으로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는 얼굴이 윤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또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꿈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2번의 꿈을 해석해냅니다. 그 꿈의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에 이르는 4나라에 이르는 통치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본 그 꿈의 환상에 머리는 금으로 돼 있죠.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동으로 있고 철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디아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풀무불의 시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련을 당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위험에서 건져주실 줄 믿었고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신의 아들과 같은 넷째 사람이 그 환상에 있었습니다. 이후 왕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해석.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그들이 세상을 통치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들이 교만하게 여호와보다 자신들을 존귀하게 만든다면 낮아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어떤 꿈의 내용이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을 나타내는 나무가 잘릴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거만하게 되면 정신이상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나라의 영광에 도취되었고 그로 인해 나라의 왕위가 그에게서 떠났고 7년 동안 정신이상자가 되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낮아진 뒤에야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4장 25절에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후에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닫게 되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고백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37절에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장은 보면 벨사살 왕과 벽에 쓰신 거지. 벨사살 왕 앞에서 보면은 벨사살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벨사살 왕 바벨론 제국의 왕이죠.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는데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가 사실은 이제 그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어요. 나보니두스가.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5장 2절에 벨사살이 다니엘서 5장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이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근데 역사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왕이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벨사살이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아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여기에서 보면 이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로 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보니두스는 나중에 이제 왕의 여기 이제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 자기 아들 벨사살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왕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자신은 아라비아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두스 지도를 보시면요,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여기 있었다면 나보니두스 왕 때 대마로 바벨론 수도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보니두스는 여기서 살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수도는 사실 여기이긴 한데 통치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자기 아들 벨사살,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통치를 맡겨놓고 자기는 그냥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나보니두스보다 벨사살을 왕으로 여긴 것이죠. 이 왕이 여기다 보니 그 느부갓네살의 적통인 아들인 나보니두스가 원래 아들인데 벨사살을 이제 표현을 하기를 느부갓네살의 그 왕위를 이어서 통치를 실제적인 통치를 한 사람이 그 손자인 벨사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부친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나라의 왕권을 이제 이 사람이 이어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벨사살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사실상 바벨론의 둘째 치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왕이었거든요. 벨사살 왕이 왕의 잔치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하자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는 셋째 치리자가 아니죠. 둘째 치리자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둘째 치리자면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인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둘째 치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해석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끝나게 하셨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게 되고 다리오 밑에서 다니엘은 이제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와 바사의 왕인 다리오 왕의 밑에서 또 이제 나라의 그 중요한 고관으로서 사역을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유력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자 시기하는 고관들이 그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그 메대의 왕인 다리오 왕 때 이제 총리처럼 되잖아요. 그 나라의 세 명의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교하게 다리오 왕을 설득하여 사람들이 다음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이에 불복하면 사자에게 던져지도록 명령합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고 왕의 명령을 어겨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다음 날 다니엘이 살아있자 왕은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하는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묵시적이고 예언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7장은 이제 4명의 짐승이 나옵니다. 4명의 짐승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4 짐승의 환상은 미래에 나타날 바벨론,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장면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내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보시면 다니엘서 이제 2장에는 하나의 그 신상이 나오고 금, 은, 동, 철과 진흙 그리고 마침 뜨인 돌이 이 구상을 내리치는 그런 환상이었다면 이제 7장은 이제 짐승들의 이름이 나오죠. 사자, 곰, 표범, 사나움 짐승, 작은 뿔, 심판 이렇게 나오는데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표범은 헬라하고 로마는 사나운 짐승입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뭡니까? 로마가 이제 수많은 나라로 분열되잖아요. 분열된 왕국을 얘기하고 그리고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순양과 순념소 환상입니다. 4 짐승에 대한 환상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은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후에 알렉산더가 죽자 그 나라가 넷으로 갈라졌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도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바벨론을 어떤 나라가 멸망시킵니까? 페르시아가 멸망시키죠. 페르시아의 영토가 굉장했습니다. 영토가 이렇게 어마어마했죠. 지금 터키 지역까지 다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북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알렉산더가 먼저 그리스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점령해서 들어와서 나중에 이 페르시아를 전체를 멸망시키고 그리스 땅으로 헬라의 땅이 되는 거죠. 이제 헬라의 왕인데 헬라의 왕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습니까? 인도의 그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쯤 어디에선가 중동 어디에선가 돌아오는 길에 열이 나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아마도 뭐 말라리아 같은 그런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보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자식이 없이 죽다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이렇게 장군으로 있던 셀루코스, 그다음에 프톨레미, 안티고누스, 리시마코스, 카산드로 이런 사람들이 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게 돼서 이 헬라 제국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셀루코스 이 왕조가 안티고누스를 칩니다. 그래서 안티고누스가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개 나라로 나뉘어졌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셀루코스가 이 땅을 점령하고 프톨레미가 이 땅을 점령하고 리시마코스, 카산드로가 이렇게 오랜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네 명을 지금 다니엘서는 여기 보면 이제 순양과 순년소의 환상에 보면은 이제 네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알렉산더가 죽자 나라가 넷으로 갈라졌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기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거의 다 찼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의 귀환을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는 자기 민족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간청을 올립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70에서 80세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 10장에서 12장입니다. 장래의 일들.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이루어진 지 3년이 지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이로 인해서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하시면서 다니엘을 위로하십니다. 이후에도 다니엘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대한 환상과 북방왕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니엘 12장은 끝날 후에 갑자기 이제 세상의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 받을 자의 복에 대한 약속과 넘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지금까지 환난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정리하면 다니엘은 역사에 대한 주권을 강조합니다.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왕들과 나라들이 가진 권위와 권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왕들과 나라들은 저절로 된 것도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승리가 곧바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포로에서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고통의 끝난 시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최종 승리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로 나라가 그 성전이 회복되고 나라가 바로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포로 기한이 최종적인 승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도래하기 전에 많은 나라가 나타나서
통치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언약의 파괴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하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에서 돌이켜야 함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고난에서의 해방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죠.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단련되고 정결하게 될 것을 오히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른 이래가 지나기 전에는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승리할 것이고, 종국에는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며, 죽은 자들도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짓밟힐 것이며 뜨인 돌이 그들을 짓밟을 것인데, 이 돌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해설을 마칩니다.